원광기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광기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그만큼 목회자 세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총회를 비롯해서 열방을 향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 또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모실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금성교회, 특별히 임헌선 목사님, 귀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꿈이 있는 사람인가? 꿈이 없는 사람인가? 사실 꿈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원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뤄가는데 성령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잉태했다가 유산하고 마는 것이죠. 아이를 잘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좋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답니다. 꿈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가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과 아주 다른 것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부유해 줄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과는 아주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침체 상태에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있어. 이것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때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룬 후에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를 부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잠언 4장 8절에 너희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신답니다. 너희가 저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품으란 말은 뭐냐면 사랑하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꿈을 가지세요. 지금은 제가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데 아니야, 난 이루고 죽을 수 없어. 강건해질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그랬었으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나는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놀랐구나.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찬송가 9장 부르는 거, 아까 9장 부르셨잖아요. 그 9장을 불렀는데 그 9장을 작시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 김정준 박사님이세요. 이 김정준 목사님이 20대에 그때 당시는 일본에 가는 게 크게 출세하는 거니까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경주에 조그만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회를 하려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에 동경에 가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참 잘 나가던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목회를 하니 하니까 마음에 아주 안타까움도 있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러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 마산에 실려갔는데 마산에 가서도 아주 제7병동 그러면 바로 죽기 전에 들어가는 마지막 곳으로 들어가는 병동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각혈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렵사리 신학교하고 단위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많이 하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는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고 기도드린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환경이 급박해지면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뭐예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돼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마지막 병동에 갔으니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산 병원에서 조금 나가서 자유로우니까 논길을 걸어봤어. 가을이 돼서 다 추수하고 쓸쓸한 가을이에요. 어디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논토랑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들 별을 뵀는데 어느 한 구석에 비 한 그루가 딱 써 있는데 그건 비질 않았는데 보니까 알곡에 가득 찬 것이 머리를 딱 숙이고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거기에 자기 눈이 집중됐어요. 야, 다 벼갔는데 어떻게 저건 하나 남았나? 그런데 저렇게 충실한 열매가
가득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나 가차에 다가가서 그걸 바라봤어요. 그때 마음속에 꿈이 일어났어요. 그래, 하루하루 내 병동에 있는 사람 다 나가 죽지만은 나는 이 한 그루의 한 폭의 벼이삭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하고 그 자리에서 꽉 무릎을 꿇고 그 벼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일어설 때 온몸에 생기가 돋아났어요. 그날 이후로 돌아와서 각혈하는 사람들 날마다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몸이 점점 회복돼서 마산 병원에 퇴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셨으니까 연세대학교 나와서 연세대학교 신과에 가서 유명한 교수로 있다가 몇 해 전에 작고하셨는데 살 나이 다 살고 돌아. 김정준 씨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제 나도 곧 묻히게 되었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귀한 포기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저것이 살아남았다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주여, 열매 맺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담대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 김종준이가 건강해진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 다하는 동안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종준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꿈은 뭡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난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이 꿈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도우실 때 합작으로 큰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그의 부인 10살 차이에 90세가 됐어요. 많은 재산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많은 재물을 후계자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야, 이건 수고 하면 뭐래. 이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걸 얻었는데 후계자가 없으니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 이거 뭐해. 하나님, 제 후계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 줘서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가. 아브라함아,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 저 100세예요. 우리 한 사람 90이에요. 이제 경수도 떨어졌어요. 이제 자는 못 가져요. 제가 얼마나 실망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가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사막의 밤은 아주 고요하고 하늘이 청명합니다. 밤하늘 바라봐라. 밤하늘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아, 참 많군요. 저거 셀 수 있겠냐? 아유, 제가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저와 같이 많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오죽하면 사라가 장막에서 자녀 갖겠다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제 나이 몇 세인데. 저 끝났어요. 생리도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다음 이때에 내가 자녀를 아들이라. 그 아들이 나면
기쁨이라 이삭이라고 이름 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김정준 씨는 바로 폐병 환자로 곧 묻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 없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바라면 초조하고 우리 바라보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데 그 꿈을 부모들이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넌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뭐가 되라 기도해주고 밀어줄 때 그 아이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밀어주고 꿈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실교회 은퇴하게 제가 잠실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15평 아파트에서 출발을 해서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많은 명 교인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 교회도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면 전도사로 출발했는데 15평 아파트에서 4-5명 놓고 제가 설교했을 때 제가 하나님 날마다 신방 댕기잖아요. 신방 댕길 때마다 큰 교회가 있으면 가서 큰 교회를 제가 딱 껴안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많은 양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야 빨리 가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 받는 날이야. 어이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천한데 천하게 처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야, 평일도 생활하지 말고 너 장로 되라. 장로 되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 될 마음을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훌륭하게 교회를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누구의 하나님,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 금성교회에 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이룰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복받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꿈을 가지고 도전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리세요. 지금 우리 자세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힘든 때인데 문정부 아래서 뭐가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 갖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한 2년 전인데, 저의 누님 친구가 있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신 분이었던데, 한 20년 만에 예배를 보고 보니까 그 누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월 목사님,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잠실교회 붕됐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훨씬 교회가 붕됐구만.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누님 오셨어. 몇 년 만에 오셨어. 나 가서 캐나다 이민 간 지 벌써 20년 됐잖아. 지난해 남편 장로님 돌아가시고 저 천호동에 뭐 좀 있는 거 정리해서 우리 아들 주려고 왔어요. 잘 오셨어. 이제 사부 예배가 끝나서 제가 당회실에 들어가서 그 누님하고 마주 앉았어요. 누님이 묻더라고요. 원 목사님, 몇 년 남았어? 은퇴 몇 년 남았나? 이거예요. 한 2년 남았죠? 그렇구나. 그럼 뭐 하시려고? 뭐 특별히 생각하진 않았지만 36년 동안 내가 국내에서 선교를, 교회를 돌봤으니, 국내에서 많이 일을 했으니 이제는 신학교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교제에 가서 마지막에 교수도 하고, 또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에키스도 좀 나누고, 또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부흥회도 좀 인도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잠시 있더니 원 목사님, 예, 하나님이 한국 떠나지 말라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시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누님한테 얘기를 하겠어?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그 순간에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보고 학교 하시란다. 가만 생각해보면 해볼 만한 거예요. 내가 고대 졸업 맞고 서울 여성에 가서 7년 동안 영어 선생 했거든요. 또 대구 정화여고에 가서 교목 2년 동안 했거든요. 또 돌아와서 잠실교회 목회하고 쭉 하면서 장로의 신학교 이사장 했거든요. 또 내가 경신고등학교 나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세우신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거기 제가 부이사장까지 했거든요. 아시아 연합신학교도 관여를 했거든요. 장신대 서울장신 액체 가서 제가 교수 노릇도 했거든요. 학교 내가 바닥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강릉에 가서 보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만나니까 그래요. 아이 목사님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 얼마 남았어요? 1년 반 남았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학교 하시란다. 그러니까 아이 학교 하시려면 목사님 강릉에 와서 하세요. 좋지.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목사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날 발목을 딱 끼기도 목사님 학교 할 좋은 곳인데 구경장 가시겠어요? 그래? 몇 평이나 되는데 3만 평이 넘어요. 내가 너무 커. 학교는 3,000평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큰 거 살려면 돈 많이 들지 않겠어? 식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더니 팔짱을 끼고 구경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가자는데 구경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냥 축구장도 인도 잔디로 국제규격으로 2개나 있고 건물도 1,000평이 딱 지켜 있고 높은 지역인데 아주 바다도 멀리 내다 보이고 온 강릉 시내가 내다보이는 높다라는 곳에 위치했는데 참 좋아요. 거기 가서 딱 기도하는데 베란간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인도하셨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무슨 땅이야? 강릉은 축구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중고등학교 우승팀이 다 강릉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강릉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설 잘 해놓고 우리나라 기업 축구팀들
겨울에는 추우니까 강릉 좀 더우니까 여기 와서 동계 훈련하면 돈 좀 벌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다 지어놓고 보니까 축구팀이 거기를 안 온다 이거예요. 전지 훈련 간다, 외국에 나가고 그러지 강릉에 안 온다 이거예요. 그 바람에 돈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120억짜리인데 자꾸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다운 돼가지고 지금 30억 임산대요. 건물만 봐도 내가 딱 보니까 40억 이상 들었겠는데 30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인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샀습니다. 30억에 사고 학교 한다 그랬으니까 교장, 교감 먼저 뽑아놓고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학생들 모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강릉 좀 멀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자. 이제 2월 달이 돼가지고 제가 교장, 교감 불렀어요. 선생들 다 뽑았냐? 예, 선생들은 대충 지금 다들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사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제가 꼭 학생 처음에 하는 거니까 기숙형이니까 30명 이상이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 1년 반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몇 명 학생 모집 됐느냐? 그러니까 5명 됐다는 거예요. 이게 5명인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10분이나 뽑아놨는데 이 5명 갖고 이거 학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들이 참 노력해봤는데요.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취소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마음이 찹찹했어요. 순간적으로. 왜? 학교도 주셨는데 중요한 건 학교는 학생들이나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산소는 학생들 아니에요. 계약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개교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 3월 2일쯤 하려고 그랬었어요.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3월 1일이 지나서 2일이라 3.1절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에 독립선언문 할 때 대표가 33명이었지. 영감이 오는 거예요. 33명 올 거야. 기도하자. 선생들 다 뽑아놔. 출발해. 아이 목사님 5명. 기도해. 우리가 하면 못해. 하나님은 하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저도 급박하잖아요. 교회다 다 광고해놓고 학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접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짱이 있어서 믿음의 배짱이 있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제가 타협해 주는 거예요. 큰 소리 빵 쳤는데 믿음으로 친 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빵 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급박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3월 2일 날 계약하는데 31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들이고 이 교단 교감이 놀라는 거야. 야, 목사님 기도 끝내줍니다. 근데 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몇 명을 원했습니까? 33명을 원하는데 31명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2명 채워져갖고 33명 될 것이지 이거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입학식 반쯤 하는데 쌍둥이를 대고 올라오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딱 3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와우! 우리 학교는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할 때 온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학교가 아주 번창해서 지금은 학생들 240명.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3대1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아주 민족사관학교를 능가하는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지었어요. 예담, 예수를 닮은 세계적인 인재를, 글로벌 인재를 양육하는 학교다. 그래서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이 애들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뭐 학교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받는 게 아주 힘들고 까다롭고, 그거 받아 놓으면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날마다 뭐 와서 뭐 왜 성경 가르치느냐,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잡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딱 허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냥 하겠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애들이 뭘 봐야 돼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검정고시를 봤는데 애들이 다 평균 95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나오느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 가면 10등급으로 나누니까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3급, 4급, 5, 10등급까지 나눠야 되는데, 우리 학교들은 최다 1등급을 받으니까 한동대학교 8명 가고 위스콘신 미국 주립대학교 5명 가고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확 학교가 뜬 거예요. 내가 야중에 안 것이지만 보통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해에 8만 명이 고3이 되면 다 자기 학교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등급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거 안 하고 다 자퇴하고 뭘 보느냐? 검정고시를 보고 검정고시에서 성적이 올라가면 2등급, 1등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 허락 안 내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 1등급이 되고 다 좋은 학교 갈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학교 애들은 한 명도 진학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학교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예담학교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현실은, 꿈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왜 팔렸습니까? 꿈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 형들하고 나하고 다 들판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형 곡식단이 말이야, 내 곡식단을 행해서 다 절을 하는 거 내봤다. 왜? 절을 한다는 건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장자가 1등이 되는 거지 11째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보디발의 집에 가서나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세가 됐을 때 자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곡식을 사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고. 형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이 됐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저 80이에요. 80이면 이 학교 한 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크기만 똑같은데 남북 크기와 비슷한데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 신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 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은 지난달에 우리 강릉에서 예담 힐링 아카데미라고 2박 3일
수련을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대를 받은 거예요. 뭐 그전에도 알고는 지냈지만. 그런데 그 힐링 아카데미 3달 전에요. 또 우리 20명 시간이니까 왔어요. 20명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와서 이제 강의 딱 하다가 내가 라오스에 가서 내가 80세가 됐지만은 신학교 하나 하려고 그런다. 거기 신학교가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800만 라오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도전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요. 뚱뚱한 한 목사가 소리를 뻐럭 지르더니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 왜 그러나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 동성배를 드는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조폭인데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큰일을 저질러 갖고 붙잡히게 되니까 도망을 갔는데 라오스로 갈 때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쯤 됐는데 그래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비엠디엠이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돈이 많으니까 수상의 아들하고 친해가지고 150만 평을 70년 임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는 모든 땅의 소유가 국가가 가지거든요. 그래갖고 50년, 20년, 70년 이렇게 빌려줘요. 근데 150만 평을 70년 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렌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오라 그래서 10여 년에 갔는데 10여 년 전에 갔더니 거기서 10만 평을 떼주면서 형님 이거 와서 선교하세요로 띄워줬는데 자기는 아무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만 평 받아갖고 오긴 왔는데 지금은 저 강화도 위에 있는 서금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개 해병 중대에 있는 데 가서 그 아이들 예배 봐주는 일을 하는데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땅을 주시려면 한국에다 10만 평 주시지 라오스에 10만 평 줘서 뭘 합니까? 원망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 10만 평 제가 목사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문서 가지고 왔어요.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래로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벌써 양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앞으로 오늘 결정하고 나아갈 길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뭐요?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다고. 시비란 말은 뭐냐고 하면 자꾸 인간이 앞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앞서려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앞서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받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매달리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사도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앞서면 인간이 앞서서 뭐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모든 일은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드리되 하나님이 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하고 다닐 적에 신방 다니다가 큰 교회 보면 제가 가서 거다 손을 대고 하나님 원광기 목사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 갖고 만족 못합니다. 더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는 한 3,500명 들어갑니다. 한번 예배 볼 때 크게 줬어요. 그거 짓고 서울특별시 건축상까지 받았어요. 또 개척할 때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오살리 기도원 등등도 많은 데 가서 기도하고 올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기도원 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우리 광주 기도원 곤지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기도원이 있는데 2만 평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아주 좋은 기도원도 잘 지어놨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원광기 목사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꿈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무 바람이 없었다면 큰 게 주셨겠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면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갈라놓고 했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다. 또 요새는 참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번창해가고 왕성해가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꿈을 이루고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금성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금성교회에 와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말이 저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교회가 일치월장풍 발전하는 기회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